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좀 병원에서 반갑습니다 하기 어려워서 교회에서는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쇼맨십이 좀 있었으면 나오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찬양도 마침 할렐루야 굉장히 많이 할렐루야를 여러 번 하시는 찬양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2024년을 지나보내고 이제 우리는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2025년이 된 지 벌써 1월 마지막 주니까 거의 한 달이 지났지만 내일 모레가 설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2025년은 우리들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앞에 앉아 계신 어떤 분이 옷깃을 좀 여미라고 해서 여미겠습니다. 네. 세상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우리가 누군지 말만 하면 다 알 그분이 용한 도사에게 점을 받는데 새해가 되면 대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운이 바뀌어서 지금은 비록 이렇게 몰려 있지만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새해, 띠가 바뀌는 새해가 되면 어떨까 하고 더욱더 그분보다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몇 년은 이제 바로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가 몇 년간 우리를 괴롭혔고, 그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이제 벗어날 수 있구나 생각했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더니 정책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무속에 기반을 둔 어떤 일들이 우리를 황당하게 했습니다. 그 일의 정점으로 12.3 내란 사태가 우리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되어서 차분하게 뭔가 진행되고 있구나 생각하던 중에 영장을 발부했다고 법원을 때려부수는 그런 폭력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땡땡 TV에 계신 그분이 신분이 전도사라고 합니다.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저는 매우 창피했습니다. 어떻게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창피함의 영역이 나왔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시민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이라는 정말 저열하고 저급한 사람에게 당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창피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기독교인이라고 불릴까, 그런 창피함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또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놀란 일 중에 하나는 헌재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헌재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해버렸습니다. 저는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기각될 일이 없다, 이제 드디어 저 꼴보기 싫은 사람,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저분을 안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TV에서 그 얼굴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또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는 건가?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 긴장하고 우리가 노력해야겠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새해를 맞으면 누구나 하나쯤 계획을 세웁니다. 다가오는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그려넣을 꿈과 희망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해는 꿈의 계절이고 환상의 계절이고 희망의 계절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꿈꾸는 사람, 꿈이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요셉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인생에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꿈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가 10대 소년 시절 꾸었던 꿈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 미워할 만하지 않습니까? 잘난 척이 하늘 끝까지 갑니다. 이 나이 때 소년들이 대부분 그러하지만 저도 한 잘난 척 했던 사람으로 그 나이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뒤에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7살 난 소년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어쩌면 터무니없는 그런 꿈입니다. 아직 여물어지지 않은 치기 어린 소년의 삶이자 꿈 이야기가 첫 번째 꿈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꿈 이야기는 창세기 40장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요셉이 애굽의 황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애굽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갇힌 두 죄수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준 일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는 누명을 썼다는 것을 보면서 그가 즉시 나무에 매달리지 않고 즉시 처형되지 않고 감옥에 간 것을 보면 아마도 뭔가 이 사건이 뭔가 누명 아닐까 하는 생각을 그 당시 사람들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신분은 노예였고 이민족이었는데 그가 즉시 처형당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두 명의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한 죄수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이었고 한 죄수는 떡 굽는 관원입니다. 둘 다 반역죄로 몰려서 이곳에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형수입니다. 그 둘이 각각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었고 술 맡은 자는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떡 굽는 관원은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한 명은 살아나고 한 명은 죽게 되었지만 그런 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그 두 관원 모두 요셉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고 창세기 41장에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지 못하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술 맡았던 관원이 자신의 꿈 해석을 잘 맞춰 주었던 요셉을 기억해내서 황제의 꿈을 해석해내는 그런 이야기가 두 번째 꿈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꿈 이야기를 저는 주목해서 봅니다. 몇 가지 재밌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왜 술 맡은 관원이 살아남았을까? 혹시 바로가 밥 먹는 것보다 술을 더 좋아했나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졸리실 것 같아서 야심찬 농담으로 하나 넣어봤습니다. 누군가 생각이 됩니다. 그
긴박하고 중요하고 힘든 순간에도 어떤 분은 술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장어를 몇 마리를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밥보다 더 술을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술 맡은 관원이 살아났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 요셉이 동료 죄수들에게 보인 대단한 관심을 주목합니다. 옥에 갇힌 요셉과 왕의 두 관원은 모두 사형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진행될지 모를 사형이 확정된 그런 죄수들입니다. 더군다나 대충 나이를 보면 17살 때 까불까불하다가 형들한테 팔려간 이 요셉은 이때쯤 되면 아마 20대 초중반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대로 추정되는 요셉은 아무 죄도 없이 무고하게 갇혀 있고 자기를 변호해 줄 어떤 사람도 없는, 훌륭한 변호사도 없는 그냥 외국인이면서 노예 신분의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을 돌볼 처지가 아닙니다. 곁에 있는 죄수가 죽든 살든 상관할 바 없는 그런 몸입니다. 마지막 자리, 막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는 죄수이면서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신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신변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요셉은 관심 가지고 별거는 아니지만 힘 닿는 대로 돕고자 애를 썼습니다. 요셉이 한 것은 매우 대단한 일도 아니고 심지어 평범한 일도 아니고 그저 관심을 준 것뿐입니다. 꿈을 꾸는 요셉이 그를 위해 꿈을 꾸어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꾼 꿈을 그저 해석해 준 것뿐입니다. 무슨 그런 개꿈을 꿨어요 라고 말하며 그냥 아무 대꾸 없이 지나쳐도 됐지만 그들의 꿈을 풀이해 준 이야기가 바로 이 두 번째 꿈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해준 그런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둘 다는 아니군요. 한 명만 살았군요. 그가 가진 작은 것이지만 어떤 물건을 제공해 준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던 작은 돈이나마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을 나누어 준 것도 아닙니다. 그저 희망의 말 한마디를 해준 것이 그가 해준 모든 것입니다. 요셉은 사형 집행을 앞둔 감방 죄수에게 그래도 어쩌면 살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꾼 그 꿈은 희망을 보여주는 꿈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술 맡은 관원은 살아나고 애굽 황제의 꿈을 해석함으로 외국 노예 청년이었던 요셉은 대제국의 국무장관으로 발탁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까마득한 옛날 요셉에게 생겼던 이 일이 지금도 언제 어디서나 가끔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런 일이 바로 기적이겠습니다. 감방에서 술 맡은 죄수 관원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준 일로 한 제국의 국무장관이 되는 일은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쉽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요셉의 운명을 바꾸는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어리고 잘난 척만 하던 소년 요셉은 오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이만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른으로 성장해 갑니다. 견디기 힘들었겠지만 그 고난이 그를 성장시켰습니다. 그 억울함, 그 속에서 그는 성장했습니다. 옆에 있는 꿈꾼 그 죄수가 아니라 내가 더 찌질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도움을 주는 바로 그것에서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우리 모두가 고난받고 있지만
내가 더 옆 병상에 있는 저 환자보다 내가 더 찌질하지만 그에게 한마디 따뜻한 말이라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항상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 꿈도 아닌 남의 꿈, 이웃의 꿈, 그 어느 누구이든지 자기 곁에 있는 이들의 말, 꿈 같은 생각이라도 타박하지 말고 관심 가지고 격려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조언을 아끼지 않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요셉처럼 국무총리까지는, 국무장관까지는 못 되어도 뭔가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다만 띠가 바뀌면 대운이 들어온다는 그 말과 그 허망한 무속에 기댄 그 기대는 그냥 허망한 일이라고 비웃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면에서 굉장히 많이 웃으셔야 되는데. 꿈꾸는 소년 요셉은 소년 시절의 꿈을 그가 처지가 어떠하였든 잊지 않았습니다. 가끔 잘난 척하여 미움받을 짓을 하기는 했지만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을 때에도 그 꿈이 있었기에 하나님과 형들과 부모님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 없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외의 생활 속에서도 언젠가 나는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꿈꾸고 살았습니다.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도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중책을 맡게 되었고, 그 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도 아무런 원망 없이 감옥살이를 잘 했습니다. 원망이 있더라도 감옥살이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자기도 힘든데 그 옆에 있는 힘든 죄수들의 그 힘든 사정을 들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줌으로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꿈이 결국은 그런 작은 일에서 실현되게 됩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성실하고 정직히 최선을 다한 요셉을 통해 그의 민족 이스라엘은 그저 작은 부족에서 크게 성장하여 큰 민족이 됩니다. 마침내 어린 소년의 꿈이 17살 때 잘난 척하며 내뱉었던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고 힘들어도 꿈꾸기를 그치지 않았더니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 또 다른 매우 큰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날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이 마틴 루터 킹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쉰다고 하는데 그 두 날이 겹쳤습니다. 이 세상에 트럼프와 마틴 루터 킹이 겹치다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넷에서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들꽃장님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드렸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I have a dream. 이게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고 성문 종합 영어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근데 저는 나는 꿈을 꿉니다도 좋은 번역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오히려 나는 꿈을 꿉니다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 원문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번역된 것을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워싱턴 DC까지 행진하고는 그곳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주지사가 간섭이니 무효니 하는 말을 떠벌리고 있는 엘리바마주에서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형제자매처럼 손을 마주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네, 미국의 세 주가 나왔는데 모두 남부에 있는 지극히 인종차별이 심한 주의 이름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꿈을 나는 꿉니다 라는 연설을 합니다. 그가 이 연설을 하는 그 순간에 미국은 그가 말하는 이런 일들, 그런 평등한 사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그에 부합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막아내지 못했지만 어찌되었든 그 사회도 다시 그가 꿈을 꾸던 말틴 루터 킹이 꿈을 꾸던 그런 좋은 사회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요셉은 그리 호감 가는 타입의 인간형은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어린 시절에는 특히 그랬습니다. 잘난 척하고 겸손이 없으며 아직은 익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수많은 고난을 거치면서 생존의 치명적인 곳에서도 그는 여전히 꿈을 꾸고 꿈을 주고 살아가며 심지어 남을 위로하고 이해하는 삶의 높은 차원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그 고난들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견디기 힘든 고난도 그저 무의미한 힘든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국가적인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는 이 고난이 그저 고난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뿐만 아니라 요 몇 해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한 2달쯤 됐죠.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한 후에 정말 겨울이 오기 전에 그렇게 될까요? 라고 우리 교우분들 중 한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마음 한쪽이 약간 걸리긴 했습니다. 겨울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사이 별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나간 시간들도 힘든 순간들이었지만 어쩌면 다가오는 새해도 며칠 안 남았지만 새해도 또 힘든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쉽게 넘어가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과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과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심지어 과묵하셔서 우리의 절박한 물음에도 잘 대답도 안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꾸게 되면 우리의 꿈도 요셉의 꿈처럼 반드시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작은 꿈이건 큰 꿈이건 황당한 꿈이건 꿈을 꾸는 것은 자유 아니겠습니까? 2025년 진짜 새로운 해, 우리 주님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꿈으로 우리 인생과 이 나라에게 큰 축복이 되는 한 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묵하시겠습니다.